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의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또한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이 겸손과 이 교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교만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런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정도가 되면 본인이 아무리 겸손하여도 그 왕의 권력을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까지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그 느부갓네살을 꿈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요?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온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하는 성도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꿈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견고하고 또 키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컸습니다.
또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고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에 쉬게 할 만큼 아주 풍성한 나무였죠. 그리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그 모든 생명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꿈의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1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이어지는 꿈을 보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큰 나무에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다 떠나게 하고 새들과 있던 것들 다 내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그 나무는요, 밑동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게 잘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나무를 상징했던 바로 이 느부갓네살,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왕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무시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자신을 왕으로 삼는 이가 바로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경고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니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큰 나무는 뿌리와 그 그루터기만 남고 잘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는 자르셨지만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기셨고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잔구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게 되면 다시 회고시키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의 길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와 같은 이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다 만끽하고 그 땅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잔혹하게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 교만했던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그의 삶을 인정하도록 그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길을 갈지라도, 절망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를 회복시켜 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당할 때에도, 또한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에도,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세상은요, 우리를 교만할 수 있도록 늘 유혹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